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오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6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다. 모든 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3장 1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을 소개하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자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라.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맞이하고 예수님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다시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로 알고 회개케 만들고 죄를 자복하게 만들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왔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 세례나 받으려고 그냥 의식주의로, 형식주의로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도를 피할 수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하지 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긍심에 빠져갖고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그저 세례만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너희들 잘못된 것이다.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돌도 하나님이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러 가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 그러한 일을 할 정도로 그분께서는 위대하신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심판하신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면서 세례요한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죄를 잡아가는 자들에게 물세를 자꾸 베풀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해요. 제가 옛날에 방송국 촬영이 있어갖고 동생하고 같이 갔었어요. 돈을 받았나요? 하여튼 방송 궁금하기도 해갖고 갔는데 막 뒤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 박수 치는 사람들. 근데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 시작 전에 막 분위기를 잡아요. 막 재밌게 만들고 막 웃게 만들고 코리아 사람들 기분이 막 들떠 있어갖고 방송이 딱 시작되면은 말하기만 하면 와 그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례요한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다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잡아가게 만들고 물세례를 막 베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자꾸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까지 나왔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베풀 그때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도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때가 됐어요. 때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할 준비할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제 누구의 때가 됐냐면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창세 전에 다 스케줄을 다 마련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느 때에 나온다, 물세례를 베푼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또 고난을 받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사람 대신에 인간 대신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그때에 이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사람들이요, 때를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립니다. 제가 이번에도 오다가 아침에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분명히 당기시오예요, 당기시오. 근데 사람들이 다 밀고 들어가요. 당기시오인데. 한국 사람들은 당기는 사람이 없대요. 급해요. 막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당기시오인데 다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이 반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당기시오인데 다 밀어가지고. 급해요, 급해. 자판기에다 돈을 싹 넣고 커피를 뽑을 때에도 다 나오지도 않은데 빼요. 나오나? 빼요. 급해요, 급해. 빨리 마셔야 되니까, 빨리 마셔야 되니까. 얼마나 급한지 몰라. 한국 사람 급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누가 바꿉니까? 본인이 바꿀 수 있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꿉니다. 금식철에 40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왜 바꾸려고 합니까? 신앙은요, 믿음은 기다리는. 그때,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나를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아니 뭐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세를 막 줍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표시로서 물세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셔갖고 나도 세례를 줘라.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줘야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회개할 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많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줘야지.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14절에 말리지 않습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당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줘야지. 예수님이 줘야지. 예수님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말을 반대로 했네. 예수님한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지. 예수님은 무죄한 자가 죄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물러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올 때 나도 세례를 주십시오. 그럴 때 말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거예요. 이전에 알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을 알았든지 예수님이 나온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네?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겠다. 세례하는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나온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입장,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입장에 서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교회 나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쓰신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요한한테 나와서 나한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극히 낮아지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의 입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인간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면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꾸 만류하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여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고난을 당하사 대속의 길을 걸으신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자꾸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 대신에 인간의 자리에 서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이 예수님 말씀 멋있어요. 교육자 수양회나 교육자들 만나면요, 참 반갑습니다. 원래 세상에서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재밌어요. 통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한마디만 다 해도.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끼리 만나면 재밌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들끼리 만나면 재밌어요. 이가 잘 통해, 이가. 시어머니들하고 며느리들이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재밌습니다. 근데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 안건을 제출하고, 이번에 회의를 많이 했어요. 너무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회의를 많이 하고, 뭐 안건이 나오고, 의논을 하고, 힘들기는 한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세례를 받고 죄 있는 자리에 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목회자들 모이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성도가 적어요.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서 봤을 때는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은 뭐 출세하지 못하고 뭐 변변치 않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동역자들끼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난 내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뭐 말씀 앞에서 전하시니까 뭐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고, 자 뒤에서 뭐 부엌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하면 뭐 무슨 천한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앞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또 청소를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누구는 천한 일을 한다, 누구는 귀한 일, 그거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특수사역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특수사역이 뭐냐면 이런 일반 사역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 뭐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 또 길에서 노숙자들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위해서. 그런 거 보면요, 큰 데서 목회하는 분은 막 대접을 받고 막 존경을 하고 그러는데, 저 노숙자들 사역하시는 분 보면 뭐 몸도 더럽고 막 힘든 일을 하고,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함으로 그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각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협력을 해갖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우리 오장육부 중에 필요 없는 거 있으십니까? 필요 없는 거? 야, 뭐 신장이 2개나 있냐? 하나 떼어버리자. 야, 귀도 2개나 있어갖고 불편하다.
귀가 2개나 있으니까 파는 것도 2번 파야 되고, 야, 손가락도 뭐 10개나 있어. 손톱 깎기도 귀찮아. 그래서 뭐, 한 3개쯤 잘라버리고 한 2개 쓰면 되겠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각자가 오장육부가 각자의 일을 하면서 협력해서 한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의를 이루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참 세례한 입장에서는요, 참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 머리가 허연 분 세례를 주는데 참 좀 기분이 묘한가 봐요. 고개를 엎드리고 막 하시는데 너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아버님 같은 분인데 물을 얹어서 하시니까 막 떠시더라고요. 조금 어색한가 봐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16절에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기입을 말합니다. 특별한 계시, 뜻을 보여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다음에 나중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열린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주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모습에 근명하세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노아 홍수 때에 이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갖고 비둘기가 물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물이 잦아들었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를 보냈을 때 물이 잦아드니까 그 감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감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평화, 심판 후의 평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평화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창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용서받은 구속받은 자들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그 천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뜻은 성령은 기름 부으심을 말해요. 기름 부으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새로운 직분을 맡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그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임직식이에요. 임직식. 뭔가 직임을 맡았을 때 성령께서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이는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세상 나라들과 왕과 관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낳았다. 세상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는 왕이 되신 메시아.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이 예수는 온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다 심판하는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자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자다.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으로서 온 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자다. 이 예수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뜻을 이룰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로서 왕이고 그 다음에 내 뜻을 이뤄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확증을 하셨어요. 예수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있는 장면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따로따로 활동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따로따로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세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나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세 분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활동하시지만 한 분이시다. 이거는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갖다가요,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고, 세 머리로 표현해요, 세 머리. 무슨 괴물 같아요. 한 머리는 성부 하나님, 한 머리는 성자 예수, 한 머리는 성령. 이상합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은 태양이다. 그 다음에 거의 빛은 성자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열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뭐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는 태양, 하나는 빛, 하나는 열이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또 인간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비유를 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는 것은요, 따로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따로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은 따로따로 인격체로서 활동을 하세요.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에 올라오시자마자 뭐 하늘로 가셔서 갑자기 성령이 되셔서 내려오시고, 성령이 되셔서 내려오셨다가 갑자기 하늘로 또 가셔갖고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를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세 위예요. 위격,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 이거 잘못 이해해갖고, 야, 삼신 할머니 있잖아요. 삼신 할머니. 세 명의 신의 할머니. 그래갖고 무슨 하나님을 갖다 삼신 할머니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성자 예수님께도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러나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대신에, 우리 대신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 그 다음에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